오늘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58쪽에 있네요.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한 절씩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켜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떼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써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인데 먼저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르치는 것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르쳤고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시작도 사도행전 끝도 가르치면서 시작하고 가르치면서 마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심지어 3장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 말씀을 뿌린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렸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일이 또 뿌리는 곳이 장소가 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장소 불문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장소도 뿌려야 됩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그리고 가시떨기든 그리고 좋은 밭이든 저는 좋은 밭에만 뿌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뿌렸어요. 거기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도 불문입니다. 상황도 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간도 불문이에요. 시간도 밤낮 뿐입니다. 밤낮.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계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그리고 심지어는 당장의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 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일시 중단이 되었어요. 정부에 의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교회는 단체로 못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다 모여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 씨를 안 뿌렸더니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이 스탑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한 결혼하는 가정을 만났더니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전부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은 절대로 안 가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는 교훈이 뭘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끝절에도 보면 24절부터 26절부터 쭉 보면은 씨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불문하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냉담하고 대적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한다.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인내로 결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만 하지 말고 또 말씀을 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어디든지 시간 불문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모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캠퍼스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뿌릴 귀한 도구, 귀한 프로세스가 있지요. 동참해서 올라타기만 하면 아이든 어린이든 어디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잘 뿌려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에는 다양한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태가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인데요.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이 있죠.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그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계속 밟고 지나다니면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으니 딱딱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수많은 철학, 수많은 정보, 자기만의 사상, 자기만의 삶의 주장, 이런 것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받는데 이것들이 강하면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씨가 뿌려져도 사탄이 즉시 말씀을 들을 때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냥 영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이 많은 밭이라기보다는 팔레스틴 지역에 많이 있는데 바위 틈새, 즉 바위 위에 얇게 깔린 그런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깊이 씨가 뿌리 내리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바위 위에 얕은 거기에 뿌리졌기 때문에 태양빛에, 태양열에 말라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로 치면 매우 감정적이고 심지가 굳지 못하고 경박한 신앙,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동해서 봤지만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토양 자체는 비옥한데 그러나 번식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딱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이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인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중적인 신앙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못 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 앞에 세 종류의 땅의 단점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을 잘 개발했습니다. 잘 방해 요소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순종적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결국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죠.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의 밭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밭을 잘 살펴서 기경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양한 마음의 밭이 있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결국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열매 맺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진리는 마침내 온 세상에 큰 파장과 충격을 줄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마침내 온 세상에 큰 파장과 충격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다를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21절 이하의 등불 비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등불 비유의 핵심은 복음이 죄악 세상에 밝히는 유일한 빛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복음 진리는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의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린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전부 바쁘고 씨가 자라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씨가 안 자랍니까? 씨가 스스로 자랍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보고 이렇게 아침에 딱 봤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봤더니 충격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단계별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 알곡이 되는데, 열매가 알곡이 되어 다 익으면 곧 낫을 된다고 그랬죠. 이게 추수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 복음 진리 전에도 세상이 관심이 없다 해도
마침내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알곡 신자들이 생겨서 결국은 낫을 될 텐데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넣고 그렇지 못한 가라지 쭉정이는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큰 파장이 일겠죠.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닐 때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 관리를 좀 못했더니 이 꼬라지가 됐네. 여러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곡 신자들을 자라게 하고 그들로 통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을 꾀할 것입니다.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통해 성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낫을 때는 때가 오는데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온 세상에 충격이 말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자라고 반드시 결실하여 끝내는 추수할 때가 우리는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정말 열매 맺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상 받는 날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 상 받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는 마침내 온 세상에 심지어 우리에게도 큰 파장과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고 복음 진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밭에 복음 진리의 씨를 잘 뿌려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